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다르게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이분입니다. 아마 얼굴 한 번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5개의 도형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4개 반에 들어가서 보여주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도형 5개를 골라서 멋진 창작물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려운 도형을 고르지 않습니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쉬운 것만 고릅니다. 이유는 자신이 만드는 창작물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남학생의 약 80%는 여기에서 5개의 도형을 골라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90%는 여기에서 5개를 골라서 집을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성인 남자가 자동차에 환장하고 성인 여성들이 부동산에 환장하는지가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대다수가 집과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2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도형 5개를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는 독특한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뾰족한 것도 고르고 휘어진 것도 고르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른 이 5개를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창작물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하면서 이제부터는 신기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과 자동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창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3반에 들어갑니다. 3반에 들어가서는 이 도형을 가려놓고 시작합니다. 보여주지 않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만약 무엇인가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만들겠니? 새롭고 신기한 거,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렴 이라고 하면 별의별 게 나옵니다. 지구를 지키는 로봇,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도형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개를 골라서 너희가 말한 것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골머리를 앓지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독특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반에 들어가서는 3반과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만 바꾸어 놓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옆에 있는 사람과 도형 5개를 바꾸게 합니다. 자, 그러면 더 독특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김경일 교수가 이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반 학생들에게 실험을 마친 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데려와서 이 도형들을 보여주고 창작물을 만들게 해요. 놀라운 건 아까 전에 3반과 4반 학생들이 만들어낸 물건의 점수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점수보다 2배가 높습니다. 2배가 높습니다. 평범했던 아이들인데 무엇인가 조금 상황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줬더니 완전히 뛰어난 학생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가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인지하는가, 즉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인지하는가, 즉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물리적인 조건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반기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 시기가 가득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싸움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살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밀어낸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에 동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비방을 받고 반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살의를 느끼는 자리에 가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루스드라는 더 암울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쫓아온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돌로 많이 쳤던지 거의 실신하자, 야, 얘 거의 죽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도시 바깥에 버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등장하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중 한 군데인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후부터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고린도까지는 혼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물리적인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제가 예측하기엔 상처, 고난, 어려움, 자신에 대한 하소연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엄청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글들입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어디 상처투성이인 사람의 말입니까? 그리고 이 구절 속에 왜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야도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구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눈이 열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시야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하나 없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저 같았으면 이쯤에서 전도 여행을 멈췄을 텐데 계속해서 힘을 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혼자 외롭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어떤 눈이 열리길 원한다? 이 다르게 보는 눈.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물리적인 배경은 나빠졌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길 원한다 라고 간절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 눈이 생기셔야 합니다. 내 물리적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시야가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삶의 지표가 되고요, 또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이 아주 독특하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소개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태도는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보는 태도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잘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실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실제 고난과 능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에서 썩 좋지 않은 일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단순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22절에 상관들이 고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관들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사형 집행하죠. 당시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사형 집행을 직접 해야 하지만, 너무 제국이 넓어서 몇몇 관리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사형을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집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당한 일도요, 이 상관들이 상당히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사람. 실제로 24절에 나와 있는 깊은 옥은 사형수들을 가두어 두는 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약하게 표현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얼마나 약한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감옥에 갇히셨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목사님,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와, 나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짜 약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조금 고난과 능욕을 당하긴 했지. 벌써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태도요? 괜찮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특별히 이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와 찬송이 끝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만약에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바울과 실라는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감옥을 뛰쳐나왔겠죠. 근데 뛰쳐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의 안에 있는 간수 한 명에게 집중합니다. 잘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부분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았는데 이거였구나. 이 간수 한 명, 또 간수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는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일어난 일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였으면 호들갑 떨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도균아, 나 죽을 뻔했어. 근데 겨우 살아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이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연말이죠. 또 내년 다시 다가옵니다. 힘드실 겁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 분은 다시 한번 다가오는 압박. 그리고 요새 제 전화는 잘 받지도 않으시잖아요. 뭐 시킬까 봐.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역시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서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많이 읽는데요. 사무엘상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보니까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18장부터 31장까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힘든 기간 동안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눈이 열린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야를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군데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두려운 상황이 닥쳐옵니다. 넓은 광야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코앞까지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수풀에 몸을 숙이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며 아주 두려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눈을 열어서 앞뒤로 살펴보니 왜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한지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자, 15절 한번 아까 띄워드렸었나요? 보셨나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그런데 정확하게 시야를 넓혀서 바로 앞절로 가봅니다.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15절 한 절만 보면 물리적인 상황과 배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바로 앞으로 가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눈 앞만 봅니다. 수풀에 숨어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죠. 근데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뒷절 16절로 가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6절에 가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었고요, 격려하고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한 절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것 같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미 보호하고 계셨고, 눈을 들어보니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수많은 동역자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야가 열리시길 소원합니다. 청년들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개 좀 돌리세요. 너무 꼿꼿하게 펴지 마시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역자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이 또 소개하고 싶었던 두 번째 태도는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와 내가 현재 하는 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과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잘 번역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태도를 다시 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비난도 받았고 비방도 받았고 어려웠지만 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셨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해결하지 못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청년부를 제가 이제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군교회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보통 1년 내지 또는 2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옮기는 곳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환호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줄까? 이러한 압박감이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가서 첫 설교를 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 때문에 낙담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아내는 괜찮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했지만 항상 이 문제가 가는 곳마다 부끄럽지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의식했다면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도 못 세웠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 바울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보냈고 이 자리에서 나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보고 일한다. 괜찮아 라고 하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에 주목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쓴 책입니다. 보통은 책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 너무나도 타인을 의식하는 자신을 위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해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없을까 봐 판단하고 자꾸 포기하는 습관과 지금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소홀하고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느라 인생의 시간을 계속 쓰는 일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힘들어도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아왔던 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와 주어진 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시야가 열리셔야 됩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훨씬 많이 의식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는 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자. 이 시야가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이러한 말로 격려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자.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 마틴 루터 아십니까? 독특하게 저는 합동교단의 목사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칼빈보다 루터를 훨씬 좋아합니다. 루터교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루터가 참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 정말로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많이 닮아 있어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요, 마음이 소심해서 어떻게 자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고 힘을 냈던 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태도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힘을 얻었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얼핏 보고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보고 힘이 났답니다. 예수님조차도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소심하지만, 나도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자. 나는 용기를 얻었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을, 또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야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길 바라고요. 서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우리의 물리적인 배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야가 열리길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